에스라서는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차로 스룹바벨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니 이에 여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이 있듯이 성경책은 성경책,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성경책은요, 언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그것이 언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책이 것이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마 합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더 마음에 새겨질 줄로 압니다. 이 언약하는 것은요, 언약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간의 화평, 화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책에서, 언약책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 언약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실 일을 말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종말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이라는 것이요. 본문에서의 언약은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고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약속 가운데에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꼭 남기셨습니다. 언약.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뭔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기를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으라. 이게 처음이었죠.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영, 육신에서 영으로 살리시는 영, 성령, 성령을 받아라. 야고보 14, 15, 16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은 간곡히 약속해 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언약이.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교회 건물을 세워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건물 세우는 거 경쟁적으로 세우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라.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영혼을 살려라.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라면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 세 번째 언약 약속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자나깨나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쉽게 외우라고 제가 카톡 보내놨는데요. 떡은 소모하라고요. 떡은 소모. 다시 제가 카톡 보내놨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아십시오.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 가르쳐주십시오. 세 가지 약속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정하고, 법을 선포하고, 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법을 지키는 것. 이 사회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도 규칙을 정하고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회는 만만치 않은 거라는 것이죠. 신용사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되는, 믿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 말씀 좀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성전이 뭐지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587년에 로마에서 다 부서졌지 않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언약, 약속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주 목적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라는 말이죠. 그 언약을 믿고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었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 이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언약,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그 교회에 어느 성도님에게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실 문이 있으면 그 인방 위에다가 가스불 껐나, 설주 옆에 가스불 껐나 3번 크게 써놨더라고요. 가스불 껐나 문 높이려는. 좀 웃으면서 이거 와 이렇게 해놔. 하도 잊어먹어가지고 냄비를 몇 번 태워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냄비 태워 먹는 거. 미역국 다시 끓이다가 태워 먹었죠. 우리만 그랬는가. 언약,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보통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탁상 달력에 메모를 해놓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다. 언제 누구 생일이다. 언제 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참, 초등학교 문에도 안 들어가신 분이 하여튼 이게 가족들 생일 또 우리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제삿날 그걸 다 기억하세요. 하여튼 안 잊어버려요. 어디다 기록도 안 나요. 그리고 어디에, 창고 고방에 쌀 어디 있다, 어디만큼 있다, 그걸 다 기억하세요. 참 희한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메모와 기록하는 습관, 사자성어, 둔필승총이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둔필승총.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 사소한 메모나 기록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늘 기록하는 거예요. 둔필승총. 기록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기록하고 메모하는 손을 제2의 뇌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손을, 기록하는 손을 제2의 뇌라는 것이죠. 사람이 기억하는 데 있어가지고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로 사람의 손을 보조장치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기록하거나 메모하는 순간에 한 번 더 기억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치매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모하는 메모지는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고가 된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일지를 쭉 기록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큰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메모하는 습관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메모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메모하다 긴 것은 약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그냥 됐더라고 이걸 약자로 쓰잖아요. 지저스 예수를 갖다 J로 표현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메모할 때에 약자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이 문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문신하면 안 돼요. 하지 마라 그래요. 다 지워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손바닥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 누구 이름 딱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함 받은 우리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영으로 그 심령에다가 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심령에다가 성령을 써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다가 성령으로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데 우리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언약 몇 가지라고요? 예수님 남긴 언약 3가지. 다른 걸 몰라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믿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약속한 내용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 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지구 앞면에 그림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구가 무슨 그림입니까? 수류탄. 지구가 스스로 자폭하려고 수류탄 핀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야, 여러분 사람들아, 야, 인간들아, 니 먼저 살아가. 내가 지금 죽겠다. 지구가 그냥. 그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지진 나면, 태풍 불고, 이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전염병. 다 인간이 잘못 살아서 그렇죠.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돈이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한답니다. 특히 남자가 아닌 되게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아파해요. 옛날 속담에 누워서 춤 뱉기 있잖아요. 누워서 춤 뱉기.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다 잘못. 그 약속 지킨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규례대로 약속한 내용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경하면 인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듣다가 기억에 남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친한 사람들 사귈 때, 사람을 선택할 때, 특히 이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편, 아내를 선택할 때 누구를 택게 되느냐? 첫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신호, 사람 안 볼 때 빨간불이 어둡네, 차도 안 다니네, 막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왜냐하면은 둘이 살아가는데 평생 약속을 이루어져 있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사소한 약속도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킬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일수가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헌신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킨 사람, 헌신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에 경치 좋은 곳에, 뭐 공원이나 그런 데 가지 말고 일을 하는 곳에 같이 가보라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곳이나 그런 데 가봐가지고, 그런 데 가보면 이 사람이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이냐 희생할 것이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하는 곳에 가보면 말만 하는 사람이 말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것 들으면 아이고 내가 화장실 간다 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선택할 때, 친한 친구 삼을 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요,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말씀, 2년 둘째 달에 에스라서 3장 1절을 보면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 모인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또 2년 둘째 달에, 여기 보면요, 좀 설명이 좀 긴데, 어쨌든 이게 솔로몬 성전 세울 때의 요 날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기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아닌 건축할 때 비가 계속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 때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한 시간을 그 때에 맞게끔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후대에 오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인원이 줄어서 원래는 25세인데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이가 또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으로 오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은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지을 때에, 그 성전 봉사할 때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에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지킬 때, 성전 건축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도 창세기 6장 22절 보면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출애굽기 40장 32절 보면요, 성막 다 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루고 쓰시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 사셨어요. 1.1획도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없어요. 구약에서 명해놓은 거,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같으면 주일 성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규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쁘면 큰일 있으면 빼먹고 안 하고 늦을 수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도행전 17장 2절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한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을 못 살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다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렸습니까? 어쩌면 좋지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성도님들 잊어먹으셔서 목사님들 설교하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불편합니다. 너무 잊어먹어.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은 약속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라 하는 명령, 약속을 받는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대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사랑이 크시니까 지난주 설교 뭐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세 가지, 그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에 사로잡힌다고요? 제가 잊어보고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또 카톡 보내잖아요. 또 왔네. 어릴 거 보내는 거 뭐. 이래가지고 합니까? 웃자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게 남유다가 망할 때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게 애국으로 보내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이제 쭉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쭉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도 안 돼가 이제 하나님 망하게 하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시잖아요. 가슴을 치고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모습을 예수님도 3년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죠?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책이 저밖에 없습니까? 그 구절은 저밖에 없는가? 우리 성령 책이 비교 안 됐는가? 웃자면 좋겠어요. 약속을 지키려면,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느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갑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제가 언약을 이 말씀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죄가 왔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아프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3장 3절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게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완전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생활, 제사생활. 하나님 말씀 안 살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처럼, 교회 안 다니는 아줌마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지요. 그러니까 성령 은혜가 끊어지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게 예레미야에 망할 때 아닙니까? 남자 망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1894년 동학 농민혁명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학 그러면 누구 생각나지요? 정봉준, 노두장군 정봉준. 그 당시에 이 관리들이, 탄관 오리들이 조갑쟁가 뭔가 사또가 그렇게 행포를 부렸다는 것이지요. 세금을 막 갑절로, 몇 갑절로, 죽은 사람도 막 인두세 먹이고, 애들도 이제 하여튼, 16세인가 그때부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0세 이하도 그 세금 가지고. 그리고 어떤 탄관 오리들은 어떤 젊은 아낙들 보면 또 성폭리 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요.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운동. 이게 조선 후기 무슨 후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참 악했는가. 얼마나 죄를 맞았는가. 이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종말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아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죽어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적극적으로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기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동하니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기다가 에스라서 3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일제히 일어나. 그죠? 이게 일제히 일어나 하는 것은 모든 이 성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직원들이 몇 시까지 출근하지요? 보통 8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 합니까? 지금 멍하십니까? 직장마다 다 틀립니까? 보통 몇 시까지 출근하십니까? 그러면 9시까지 합니까? 근데 직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시간 맞춰가 참석했어요. 그죠? 근데 막 8시 치고 어떤 사람은 10시, 11시, 12시 점심 먹고 일하면은 이 회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원들끼리 얼마나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게 이게 9절 말씀에 일제히 일어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찬양으로 하답하며 성전을 지을 때에 그죠? 찬송하고 이게 찬양이란 말이 그들이 서로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찬송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노래도 하고 즐겁게 했다. 즐겁게 흥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그죠?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이게 좋지. 근데 쭉 치자가지고 오늘도 뭐 그 소리고 또 시간 지나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전을 짓는 사람 전체적으로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서로 웃고 즐겁게 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좋겠냐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우리 세상에 회사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에 유명 대학 출신을 안 뽑는다 그래요. 물론 유명 대학을 뽑지만 유명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을 보는 인성을. 옛날에 시험만 봐가 그랬는데 요즘 공동체 훈련이라든가 일대일 면접 그것도 좀 하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같이 등산하든가 게임한다든가 이게 그냥 한 대. 모든 지원하는 그 사람들 그죠? 그래가 뽑는다고 합니까? 인성을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뽑아놓으면 어느 대학교 나왔다, 공부 잘했다, 자랑질만 하고 이렇게 뽐내면 이게 연합하는 참 어렵잖아요. 하나 안 되기 참 어렵습니다. 인상 찌그러가지고 불평 하고 두들두들 대고 이러면 보면은 그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지. 이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생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일할 맛도 나고 힘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성경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함께 일에 동참했던 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왜 우리가 예배하지? 교회 가면 예배해야 하니까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인자하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다고 그걸 알고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래하고 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가운데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노래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보면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예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보면요. 이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명령할 때에 내가 동정녀인데 어떻게 임신하고 애를 낳느냐.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 모르고 애 낳았다. 이건 이스라엘 율법에 노래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그게 못하겠습니다. 이럴 건데 거기 이제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노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난 문자 가운데에 우리 재난 문자 거의 다 봤잖아요. 그죠? 이런 문자 하나 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시 이런 거 문자 왔습니까? 아마 이게 자살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도 자살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문자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니까.
우리 연약함, 부족함, 미약함 다 아시니까 또 정신 못 차리니까 세상에 미혹, 유혹 너무 많으니까 정신 차려요.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려요.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을 지킬 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약속 3가지.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꼭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정하신 약속 내용대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3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미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는 거, 방황하지 않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 3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내용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9장 찬송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